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은 마음이 매우 분주합니다. 이제 3일 지나 주일 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하고 기도했던 새 예배당 입당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함. 강단 위에 코팅되어 올려진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 환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분들의 명단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빼고는 매 예배 또 기도회 때마다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 시에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손에 그 명단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의 공적 기도는 온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주님께서 그를 불러 주님 앞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하늘의 은혜 비 내려 그 환자 명단 앞면 빨간색 중요 표시를 넘어 검은 보통 글씨체로 그리고 뒷면에 회복 성도로 옮겨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들고 기도하는 코팅된 환우 명단에서 제외된 건강을 회복한 분도 계십니다. 그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혹 기도하던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이 기쁩니다. 어린아이 한 명 위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어려움이 있어 아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 안고 혹 들쳐업고 매주 예배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길어져 한 해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생각할 바는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느 예기치 못한 날 하늘에서 은혜의 비 내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을 넘는 역사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다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야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앞으로의 성장의 삶을 생각하면 업고 오는 그 아이의 엄마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어느 날 세상 만물을 녹이는 은혜의 비, 치료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와 예상을 넘는 눈물의 구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 슬퍼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믿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낙심이 아니라 결코 끝까지 기도하리라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성도들 위해 전화로 기도드릴 때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기도하게 되는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능력 없는 목사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영역이 충전케 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는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자비가 임하실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니 오늘도 힘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들에게 또 주말을 향해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기쁜 일 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또 소망이 충만한 은총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안이나 크게 좋은 일은 가장 어려울 때 결정된다.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방향의 전환, 인생의 분기점을 이루는 크고 좋은 일은 우리 삶의 여정 중 가장 어려운 순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 없이 통과해야 하는 입지의 좁힘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집중을 통해 이제까지의 모든 일 중 최고의 결과를 이루게 합니다. 인생은 때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잘 할 수도 있으나 마지못해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다 번쩍하는 순간 정신들어 사력 다해 그 늪을 빠져나오다 보면 우리가 결코 유약하지만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팔알은 고통 속에서 한 수준 높아지고 그 진보를 통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갑니다. 인생 누구가 그렇게 거룩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그것만을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계적 영적 충만의 완성자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이란 굽은 길 돌아가기도 하고 울며 불며 산을 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지푸라기라도 잡고서 구조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완전이 아니라 비척이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미며 미끄러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몸을 비틀어 넘어져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그만 경사라도 이루어 하나님 쪽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큰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다 하고 정신 번쩍 차려 그 은총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힘들고 싫어해 아직 캐내 가지 못한 보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몰아 넣으실 때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 보물을 찾게 하실 뜻도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봅시다. 가엾은 인생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고통의 통증 극심할 때 주여 외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나는 주님 믿고 한번 힘차게 달려가겠다 결심하고 이루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내서 주의 뜻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저희들은 드디어 5년 동안 진행되었고 건축 시작되어서도 2년 2개월이 진행되었던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 입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은총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입당은 헌당을 같이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입당입니다. 헌당 봉헌 예배는 저희가 같이 드리려 하다 4개월 후에 30주년일이 있어서 그때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역사 속의 교회를 생각하며 올해는 1991년 10월 5일에 설립된 교회 30주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분당이라는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 벌판인 지역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32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득 집이 들어차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으며 주변 지역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없던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미기도 하고 씩씩하던 30대가 60대의 의연한 생의 달관자가 되었습니다. 길가의 나무가 굵어지고 높아져 심지어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자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집들도 조금은 낡아져 페인트 칠을 몇 번이고 다시 하곤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삶의 환경,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 그리고 나도 너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러저러한 변모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뿌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이제까지 이러저러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잊지 않은 것은 역사 속의 교회입니다. 언제나 이 교회는 역사라는 것을 생각했고 기여와 공헌이란 문구를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 제시문 속에 기록되었고 그 문자를 넘어서서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사람도 흘러갈 것이며 이 교회는 각 역사의 시간대에서 그 현재의 구성원들에 의해 역사의 계승이나 새로운 창조적 발전 혹은 망실이나 몰락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조차 해체되어 형체조차 없어질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품겨져 살았던 말씀을 품고 있는 단 1명의 성도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이 땅에서 실현 중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2년 전 고심의 기도 중에 받은 은혜대로 남은 기간을 이 교회에서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기간의 최장은 10년 정도일 것입니다. 건강이나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 언제나 반복됨이 예상될 수 있는 어수선한 세상 지경의 1년은 너무 짧습니다. 곧 닥칠 제한된 시간, 요즘 저의 집중은 생명력으로 진행될 역사 속의 교회, 그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이제 이 시점의 교회는 설립 목사의 영향력 %를 넘어 동역 교육자들의 배우고 스쳐가는 교회를 넘은 꿈의 동참자로서의 복음적 산화, 책임 맡은 장로들의 나를 내려놓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꿈의 역사에 나를 묻는 결심의 유지, 고비를 넘고 굴곡을 넘으며 자신을 넘고 어른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끝까지의 믿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꿈꾸던 역사 속의 교회로 기여와 공헌을 품은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입당할 때 춤을 추며 들어갑시다 라고 기록한 내용을 주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춤추며 주의 예배당에 입당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힘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의 첫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입당 예배,
하나님의 은혜. 2021년 5월 23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간 진행되었던 새 예배당 건축 역사가 마쳐졌습니다. 3년간 정성껏 헌금을 모았습니다. 처음 약 40회 정도 분할 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구별로 낮과 밤 나누어 2시간 30분 정도의 설명회와 기도회 후 무명으로 가상예비 작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예상했던 모든 비용이 다 모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룹별 모임을 마치고 날짜를 공포하여 기한 3년으로 성도들 전체가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1회로 끝나기를 부탁드렸고 1회 진행으로 목적을 정했던 비용 액수 전체가 작정 완료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의 1회는 3주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주에 성도 전체가 참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3주간 같은 일을 진행해야 비교적 전체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3년간 회기말 정도 시기에 몇 번 헌금 안내를 드렸을 뿐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언급 없어도 수년이 정성껏 성도들이 헌금하여 목표액의 헌금 대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사전 준비한 금액을 합치면 비용 관련 건축 준비가 통장에 준비되었고 이자도 좀 되었습니다. 부채 없이 입당과 헌당 동시 완료 선포 및 광야에서 정화와 강화를 이루기 부탁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으로 임시 예배 처소를 정하여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드리며 지냈습니다. 건축 관련 아무 걱정할 것 없이 기쁨으로 기다리면 되었고 부채 없이 입당일이 헌당 봉헌일 됨을 재차 말씀드려 성도들의 혹시 모를 염려를 제거했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니 오히려 성도들이 걱정되어 물어오고는 했습니다. 본 교회의 준비는 철저히란 매뉴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따라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사 안전, 민원 은혜 처리, 입당하는 우리의 정화와 강화를 통한 새 시대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당을 앞두고 기물 헌금을 전교인 대상으로 헌신 요청하였고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신속한 헌신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년 2개월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 후 입당 봉헌 예배는 4개월 후 30주년 기념주일에 드립니다. 공사 기간이 코로나19와 지난 여름에 60일 가까운 비로 인해 지연되어 조금은 지루했으나 천하의 아름다운 예배당 완성, 성도 모두에게 내 사랑하는 교회의 내 사랑하는 예배당이니 천하의 사랑입니다. 개척 2년 후 완공돼 26년 지냈던 이전 예배당, 20년간 예배당 건축 안고 인물 양성에 힘쓰기로 했었습니다. 약속대로 20년 후 다시 짓게 된 이전 작은 종교부지 363평, 건평 1700평, 지하 3층, 지상 6층 보통 규모, 흘낏 보기에 미술관 같고 십자가, 엣지 흐르는 곡선이 아름답고 안과 밖, 피차 보이는 창 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아담한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 많이 쓴 건축위원들, 당회원, 자문위원, 모든 헌신의 백성들께 주님 축복 임하소서. 춤추며 예배당 첫발 들이십시다. 선포한 대로 이 예배당에서 꼭 천국 가는 인사 환성 예배 드리고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은혜로 감격이 있었던 어제 입당 예배였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기도하신 만큼 우리 가슴이 뜨거우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힘내서 예배당이 준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제 그제 입당 예배 드렸고 그 가운데 감격스러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새로운 선상에서 믿음의 은혜를 이루어야 할지 생각하는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 새롭게 또 새로운 출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루의 시간이 쏘아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하는 사이에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마치지 못한 일과로 시간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딱 6시간만 더 있다면 2시간 더 자고 4시간 더 일하면 맞겠는데 삶이란 언제나 마음처럼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시간에 맞추어야 하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은 왜 또 그렇게 빨리 가는지 긴 시간이라 생각했던 1년도 지나놓고 보면 바로 코앞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껏 있었던 삶의 긴 세월도 바로 동구박 어귀의 저만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조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지금 이 순간도 씩씩하게 앞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도 밀물은 밀려오고 또 썰물되어 밀려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과 조류에 밀려다니지 말고 그 잔등에 올라타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했던 우리 인생이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을 수도 있고 어느새 스타디움이 보이는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환점 돌아오는 이들을 보며 이제 그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은 결국 그 경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이도, 실패하는 이도, 끝까지 가지도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분명한 것은 결국 그 경기 자체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과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뛰고 있는 자체가 힘겨워 몽롱해진 정신 속에 가다 무너질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힘든 것만도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다부진 마음 먹고 그러나 겸손히 오늘도 흘러가는 삶의 속도를 능가하여 달리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달리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달리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푸근히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를 주님으로 인하여 부여받기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 아름다운 백성으로 주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날씨 더우시죠? 그래도 시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삶.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 그것은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어울려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어울려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 증오, 버림이란 삶의 감정을 사랑, 용서, 포용이라는 감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해, 혼돈, 방황이라는 삶의 장애를 이해, 정돈, 새 출발이라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죽음이 어둠이고 공포였다면 부활은 밝음이고 생명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새 생명의 기대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암흑의 세계를 빛과 소망의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두려움과 위축 대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체험한 성도들은 그 어떤 삶의 질곡과 흑암의 상태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고 누려야 합니다. 삶이란 우리의 짐과 멍에가 아니며 우리에게 힘과 날개를 달아주는 주님의 무대입니다. 주님은 목적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삶과 역사에서 그의 죽음으로 인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고 그 빛을 비추어 밝은 마음과 영혼과 세상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부활이 목격된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실현되는 현재도 진행되는 살아 역동하는 실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감사할 사실이고 감격할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떤 때 살아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은 부활절 때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상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힘으로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또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입당하여 주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체험하고 느끼는 기쁨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버티는 능력. 삶이 늘 그렇게 원하는 대로 혹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게 전개된다 해서 반드시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그 해결 방법과 우리가 느끼는 심적 부담이나 성취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버티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불고 또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어느 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나 상황이 문득 쓰러져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영향 끼친 것 없고 그저 나 하나 지키려고 애쓰며 버티고 버티었더니 내가 그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닌데 그 상황과 여건이 변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일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지면 가만 있던 나는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끈질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에이 타고 뒤집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지 말고 꾸역꾸역 가야 할 길 향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지치고 지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없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없던 능력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지루한 인생의 곤고함, 지칠 만큼 기다려야 하는 기도의 응답,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애쓰고 애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잘 안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 잘 풀어가면 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어려운 일 잘 풀어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삶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한 주의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하시고 또 주일 맞이하기 위하여 내일 토요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 입당 예배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사고의 유연성.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시간을 인간이 설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기도 속에 계획하며 진행하고는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의 설정을 이루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건강, 총명, 사고의 유연성.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 어느새 건강이 1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명, 총기, 지혜가 2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징검다리를 건넌 후에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징검다리는 사고의 유연성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자신의 정당성이 합리화되고 설득을 당하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합니다. 뻔히 답이 보이는 것 같으니 자세히 설득적 자세로 친절히 설명하는 대신 한마디로 결정하려 합니다. 다른 이의 주장이 왜 맞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나의 주장이 맞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끝이고 때가 된 것이라고. 이제 3번이라 했지만 사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자꾸 단정적이 되고 겪어보아서 아는 경험의 영역이 겪어보지 않았던 미체험 영역을 지나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부족과 허물이 보여지고 다른 분의 따라가고 도움받아야 할 좋은 점이 보여지게 하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주변 사람들로 인해 왔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제가 지금의 모습이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은인적인 역할을 한 다양한 분들로 인해 오늘도 호흡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유연해 그 어떤 것도 다 소화해내어 흡수해 하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날마다 배움이고 습득이고 감사며 고마움의 삶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유연한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시는 하나님의 푸근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든 마음에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또 그 마음이 기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용기 내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시고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입장 예배 드리고 우리가 두 번째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또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나름대로 삶을 분별할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10년, 20년, 30년의 10년 단위 혹은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단위. 저는 이번 새 예배당을 건축 준비하는 5년 전부터 더욱 시공을 시작한 2년여 전부터는 더욱 예배당을 기준으로 또 한 번씩의 시기를 가늠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30년 전 상가 교실 한 칸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던 시기. 두 번째, 28년 전 현재의 부지 위에 처음 건물 예배당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시기. 세 번째, 첫 건물 예배당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어제 이후 시기. 원칙을 세웠기에 건물을 잘 짓지 않던 저희로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의 새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때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파악과 마음가짐, 그리고 가슴에 뜨거운 치민과 열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았던 여건은 무엇이고 힘들었던 여건은 무엇이었을까? 새 예배 처소를 마련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을 꾸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 역사의 반추는 언제나 가야 할 새 길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 달라짐이란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들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상황과 사람의 마음과 상태의 길을 물을 것인가?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물을 것인가는 명확히 결정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키기 위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는 은총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기진에 쓰러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파서 죽지 말고 달려가다 어느 순간 문득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믿었다. 그 감격이 너무 커 주님 위에 살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아봅시다. 우리 예수님 위해 살다 죽읍시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다 죽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십시다. 우리는 주님 백성입니다. 꼭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 기쁨으로 주 앞에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5월 31일 마지막 5월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월요일, 또 우리가 삶의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내서 주의 영광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산속의 아침, 창밖에 뾰족한 나무 끝과 하늘만 보입니다. 파란 하늘 면을 가르듯 한 줄로 그은 붓질과 같은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 무릎이 시려워 다시 닫았습니다. 안과 밖의 기온차가 큰 듯 창문이 물기로 가득 서려 있어서 일부러 수건을 가지고 그 물기를 제거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광수의 산중 일기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산중에 있는 춘원에게 아빠 따뜻한 찬물에 꿀 타주어 하는 아들의 말이 생각난다는 대목입니다. 삶이란 늘 분주하고 그 분주한 중에도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고 그 와중에도 다양한 관계들이 생기고 원하건 원치 않건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꿈과 낭망도, 사랑함과 미워함도, 슬퍼함과 기뻐함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이고 우리는 결국 정해진 한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애증과 오욕을 가지고 삶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룸도 이루지 못함도, 어둠도 쥐지 못함도, 쫓는 것이나 쫓겨다니는 것도 시간 지나가 보면 다 덧없고 아쉬운 우리 삶을 시간의 여울에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떤 것은 좀 낫고 어떤 것은 좀 못하다 생각해 스스로 자신을 의미 없는 생각의 파도에 던지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보아 왔지만 아침엔 해 뜨고 또 밤에는 정확히 해가 집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니 어느 날은 먹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거나 먹어도 노을과 함께 해지고 푸른 빛과 함께 또다시 해는 뜨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평안이란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평안이란 고요 속에 자신을 안치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은 소음이 많아 우리 자신을 고요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마음의 수목을 키워 그 절대적 평안의 고요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끝과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먼 곳을 바라보는 망연한 눈길 가지고 이른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로써 5월 마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날 아름다운 기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시고 내일부터 활기차게 또 한 달 6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함께하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6월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장미의 달 6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하루하루 맞이하여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생명의 유지와 건강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손과 발, 몸의 각 장기와 기관이 성해지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져 사물이 식별되면 정신을 가다듬어 판단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살리라
간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지치고 지친 삶에 쫓겨 정상적인 하늘을 봄과 생활의 기본만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애간장 트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과 애절한 간청의 소리가 보이고 들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가끔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산다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죄악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멀쩡히 움직일 수 있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원하는 몸짓을 할 수 있고 비록 겉보기라도 그럴듯한 제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엉뚱한 일에 삶을 소모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큰 은총을 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숨 몰아쉬는 분들을 볼 때,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볼 때, 삶의 쫓김에 불안해하는 가여운 인생들을 볼 때, 평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육신적 갇힘과 건강의 갇힘과 마음의 갇힘 없이 마음 먹으면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은 또 한풀 꺾어서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삶의 차이가 기본적인 삶의 생존적 사항에 견주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수시로 느낍니다. 결국 삶의 모든 일은 범사에 감사할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불만과 고통의 토로 속에 지냈는지 부끄럽습니다. 누린 것은 은혜뿐이요 뱉은 것은 불만과 불평과 누추한 말뿐이었으니 살아서 숨쉬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감격이며 사명인지 새롭게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고 진행하고 닫아야 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은 분명한 은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 주신 것입니다. 힘내서 그 기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날 지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뜻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고요 속에 이루어지는 묵상의 삶을 위하여. 삶이란 때로 너무 분주하다 생각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이 쇠진하도록 애써야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분주한 것은 삶의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몸의 바쁨보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훨씬 더 먼 길을 지치도록 다녀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손과 발의 분주함은 익숙해짐과 기쁨의 이유들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행로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온 지구를 돌고 돌며 하룻밤 사이에도 온 우주를 떠돌며 지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긴 여로 이제는 돌아와 고요 속의 묵상으로 우리 삶의 오솔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삶이란 또 한편 생각하면 그리 힘든 것은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자처하여 힘든 삶을 선택하고 그것이 힘들어 괴로워합니다.
그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 하나 바꾸면 먼 하늘의 흰 구름을 볼 수 있는데도 어리석은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대의 행복이란 결국 마음의 고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기고 소유하고 성취함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고요를 생각합니다. 져주고 놓고 어리석은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며 대꾸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평안과 자유함, 우리 삶의 성취란 결국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불편함이 없을 때 완성됨을 봅니다. 때론 분함도, 억울함도, 섭섭함도, 자신에 대한 자책도, 스스로 느끼는 무기력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고요와 묵상 속에 이루는 냇물에 흘려보내면 다 시원해지고 가벼워질 뿐입니다. 삶의 묵은 오역들로 인해 느껴지는 한없는 후덥지근함을 흐르는 땀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에 실려 보내야 합니다. 정제된 고요 속의 묵상은 우리의 혼미를 정돈해주고 단정하고 정갈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혼잡하다 생각할 때, 때로 우리 마음속에 고요 속의 묵상을 이루면 삶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셔야 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요 속에 묵상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월 들어 기쁘셨는지요? 좋은 일 많으셨는지요? 기쁘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 번 먹은 마음을 주변의 상황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 번 먹은 마음을 주변의 사람 때문에 끝까지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도 결국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유약함과 변덕과 핑계와 굳지 못한 삶의 의지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행복한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가 왜 불행한가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삶의 일이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날 때도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예기치 못한 관계로 필요 없고 이유 없고 유익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란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포함해서 준비하고 항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좀 힘든 일이 있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의외로 잘 될 때에는 이렇게 잘 될 때도 있네 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피곤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더 크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시네 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되고 억울함에 슬픈 마음이 들 때는 사람 사는데 억울함이란 없어. 다 내게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지 하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 안 쓰고 지나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다 간섭하고 마음 써서야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10가지 기쁘고 1가지 마음 상한다고 상한 표정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데 불평과 불만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운다면 성령께서 어디 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성도는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면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와 같이 주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6월의 첫 주간인데 무엇인가 기쁜 일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은총 느끼게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생각의 완성, 삶의 완성. 결국 삶의 완성은 생각의 완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서히 생각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실패, 저런 실수를 당하며 우리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뒤늦으면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 말합니다. 조금 일찍 깨달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제야 아주 조금씩 생각이 여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의 부끄러움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거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생각됩니다. 아직도 화내고 아직도 싫은 것 있고 아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마음이 열리고 이해되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언제 내 삶이 맞춰져도 언제 내 주변을 정리해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다 생각되니 편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의 평안과 감사를 조금은 터득합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모두가 다 가엾고 안쓰러워 보이니 조금은 사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판단하고 판단하니 내 마음부터 괴로워지고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히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성숙이고 생각의 완성, 삶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속 시원한 것보다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시원함과 유쾌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시원해지고 그래서 더 기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의 날, 아름다운 주일 예배 드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을 평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닥친 우환이나
예기치 못했던 실수 또는 능력이 못 미쳐 겪게 되는 마음고생과 삶의 환란들, 거기다 이러저러한 질병들까지 겹친다면 우리 삶은 갑자기 우울해지기에 충분합니다. 더욱 마음 쓰린 것은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다 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억울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 억울한 경우도 극복하고 넉넉히 대처할 상황이 된다면 별것 아니게 지나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삶의 일들은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학하게 만듭니다. 이제껏 잘된 것도 없고 애써서 나아진 것도 없고 하는 자조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척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이란 그렇게 쉽게 만족할 소득을 얻게 하는 곳만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할 만큼 대단한 곳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히 그리고 인내하며 뚜벅이 살다 보면 결국 정직히 제것 찾게 되고 이룰 것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밭일 뿐입니다.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스쳐가는 바람에 새 힘이나 다시 달려가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면만을 바라보고 세상은 쉽다 아니면 어렵다 하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을 찾아 나서 보나 어딜 가도 풍랑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리저리 피해 달아난다고 해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피해보았자 피한 태풍이 결국 불어 그곳에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다에 풍랑 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마음 먹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은혜도 찾고 기쁨도 찾고 가야 할 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랐던 것하고 일어날 줄 알고 준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풍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겨나갈 것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다 마침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아침은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멀지도 않고 또 반드시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의연히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의 파도 등을 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끝난 것처럼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파도에 쓸려가 어디론가 파도 더미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렵다고만 말고 어려운 것은 인정하되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오히려 삶의 은혜와 기회로 삼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풍랑이 일다가도 어느 때 그랬느냐 싶게 맑은 아침이 되고 새들이 날고 반짝이는 비늘처럼 물 위에 햇빛이 반사돼 부서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 인도하시고
비록 어려워도 주님의 어떤 뜻 계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생활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의 은혜, 영광, 기쁨 이루시는 한 주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도봉산, 에베레스트 산. 도봉산이 꾸민 것과 에베레스트 산이 꾸민 것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어서 낙심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도봉산 오르는 것이 꿈인 것과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것이 꿈인 경우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도봉산 오르는 것이 꿈인 사람은 비 오는 날,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더운 날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컨디션 좋지 않은 날, 무엇인가 마음 상하는 날, 가고 싶지 않은 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 불편한 날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컨디션 좋고 날씨 쾌청하고 기온도 그럴듯한 날 택해 한번 올라가서 깃발 꽂으면 인생 성공입니다. 740m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것이 꿈인 사람은 비 오는 날,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더운 날 더 올라가야 합니다. 컨디션 좋지 않은 날, 몸과 마음 찌뿌둥한 날,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올라가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할 뿐 아니라 올라가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그 부러진 다리 가지고도 가야 합니다.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 못 올라가고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도 6,800m 올라간 것입니다. 이 두 경우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주변과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올라간 높이도 다릅니다. 꿈이 무엇인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훈련도, 성취도, 주님을 위한 우리 꿈의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껏 힘내서 하루의 꿈과 은혜의 높이만큼 오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힘내서 우리 소망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한날, 주의 뜻 이루는 기쁨, 은총 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파도가 스쳐간 모래사장.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이러저러하게 패인 각종 자국과 흐트러진 모습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모래톱 쌌다 무너지거나 흩어져 버린 것, 사랑해 하며 이름 써놓은 것,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흔적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각종 생채기를 내어 울퉁불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너무 쓰려 투사작용으로 다른 일을 가해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아파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생치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감추고 싶을 뿐이고 포장되었을 뿐 상처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 삶은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픔을 꽃으로 피워내므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어지러운 발자국 투성이의 모래사장에 넘실대는 파도가 스쳐갑니다. 멀리서 포말과 함께 철썩이며
다가온 파도가 모래판을 훑어간 순간 놀라움이 벌어집니다. 그 흐트러졌던 모래사장이 깨끗하고 판판하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발자국이나 손 그림자조차 없는 태초의 정돈 그 모습입니다. 자연 앞에 우리는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스쳐 주셔야 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 가엾은 인생을 향한 연민의 손길이 우리를 스쳐 가시기 구해야 합니다. 생책이나 쓰린 우리 마음의 위로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장 13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의 길이 우리 가슴을 스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새로운 치유와 시승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웁시다. 하나님 앞에 웃읍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간에 들어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현상과 의미, 사물과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상은 보다 직물적이고 의미는 보다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바람이라 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일렁이다가 심하면 뿌리까지 뽑히는 광경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 말합니다. 바람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의미로 파악하면 현상과는 전혀 다른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추워져 길거리 찻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찻집 주인에게 바람은 좋은 것입니다. 방한복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해서 장사 못하는 모터보트 업자나 포장친 것 날아간 노점상에게 바람은 좋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이 좋은 의미로 혹은 전혀 좋지 않은 의미로 각각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사물과 상황을 현상으로 파악할 것인가,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해롭지만은 않습니다. 눈물은 슬프지만 눈을 씻고 마음을 씻어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축복과 행복은 우리 눈앞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파악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상을 넘어 의미를 바라봄으로 은혜와 감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뜻깊고 속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속의 주를 바라보며 은혜 속에 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내서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 한 주간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99번째 칼럼 날이니 내일은 벌써 어느새 400번째가 됩니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본질, 백화점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가지라 하면 무엇을 가질까요? 노트북을 가질 수도 있고 가장 큰 화면에 텔레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모피 코트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고 싶었던 비싼 가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 따라 평소에 그리워하던 자신의 꿈을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의외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할 것 없이 보석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 가지면 팔아서 원하는 것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두고두고 새로운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본질이라 합니다. 사물과 상황, 역사를 파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본질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여 모든 것을 이룹니다. 본질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인생은 여러 헛된 말과 행동과 길을 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 되는 일도 이룬 일도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열어갈 수 있고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아니면 그것은 잠시 효과일 수는 있어도 삶의 모든 것은 더 공허해집니다. 이룸으로 추락하고 원하던 자리에 앉음으로 근심만이 더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를 삼아 하나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의 전부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힘을 삼으시고 힘을 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벌써 영상 칼럼 400번째입니다. 400번째는 행사는 하지 않고 500번째 되는 날 또 우리 기쁨의 행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400번째라고 생각하니 참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영상 칼럼 아껴주셔서 끊임없이 또 시청해 주시고 은혜 나누고 같이 마음 나누니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열심히 쓰고 열심히 녹화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위기관리 능력과 복원력.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간을 좀 더 길게 늘어 놓으면 그 위기도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그 위기와 통과하기 어려운 순간을 건너므로 대나무 마디처럼 한 뼘씩 자라고 커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있습니다. 위기는 아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웅크리고 있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똑바로 뚫어지게 그 힘든 장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큰 배가 높은 파도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려는 배를 바로 세우는 것을 그 배가 갖고 있는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도 충격을 받아 배처럼 휘청거릴 수 있지만 복원력으로 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능력이란 곧바로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계가 있고 감당 못할 일도 겪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위기 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우리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진 바람이 부는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적 위기 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발휘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00회 동안 시청해 주시고 은혜 같이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위기 관리 능력과 복원력으로 우리 삶을 해결하여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몇 회까지 가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힘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500회까지 또 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